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삶에는 시작이 있고 또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한평생 살아도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과 뜻을 합하여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더 충만히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성시교독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진리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며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눈으로 배움는 깊은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회개하는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외모와 학벌을 보며 형제와 이웃을 판단할 때가 있었고 부자는 좋은 말로 대하며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헐벗은 자가 있을 때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하기도 했고 굶주리는 자들에게도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행과 아픔과 눈물과 함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지만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실천은 본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롯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아와 같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은총에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신을 벗고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마음은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죄와 허물 뿐이오니 이 시간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하루하루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으니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담장을 뛰어넘은 요셉의 가지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귀한 일에 소명을 받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여러 가지 시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성령의 강한 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옆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서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74년 전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을 기억하게 하시어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속에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속히 평화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듯이 외형적인 부유함은 있으나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 정치인들을 비롯한 위정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정직해지고 겸손해지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더 공의롭고 더 건강하며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은 것 같이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생명의 물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74면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면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온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노예들로 하여금 그 행진을 뒤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네가 누리지만 너도 언젠가는 패배자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즉,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승리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올 이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족속 중에 나바호족이라고 있는데 이 나바호족에도 메멘토 모리와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네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얼마만큼 네가 돈을 벌었고 얼마만큼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얻었냐 하는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다가올 그 죽음과 비교했을 때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지금 삶의 의미와 무게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의 무게를 능가하는 그런 생명의 무게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든 죽음이 내게 다가오든지 두려움 없이 죽음과 맞닥뜨릴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의 무게를 능가하는 생명의 무게를 제대로 지닐 수 있는 것.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완전한 생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렇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처절하게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런 막강하고 엄청난 죽음의 권세와 무게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나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과연 죽음의 무게를 이겨내는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을 단지 하늘에서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살아가시는 삶의 과정을 통해 그 모든 생명력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어두움과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능가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의 무게를 힘입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역대하 15장은 구스라는 족속, 구스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남유다 아사 왕에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외친 내용입니다.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노예들처럼 아사랴 선지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임금에게 다른 말이 아닌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근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인생다운 인생,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이겼던 졌던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사 왕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선지자 아사랴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승리를 축하해 주거나 또는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있지도 않지요. 아무리 이기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런 승리나 번영이나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데 있다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교훈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네가 아무리 대재벌 같은 부자가 되었다 해도, 첨단 과학 기술자가 되어서 상상도 못할 높은 수준의 문명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 해도, 세상 모든 지식과 정보를 통달하는 박사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 삶의 근본을 결코 놓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사왕은 선지자의 이 권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지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먼저 가증한 물건을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가증한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바른 예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바른 태도, 바로 이처럼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와 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로 돌아갔다는 것이 무너진 그 제단을 재건했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본래 곳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화의 시기를 지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세상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세상이 변하고, 그러니 그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개혁은 좀 의미가 다르지요.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개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개혁은 처음으로,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의 현실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행하신 생명과 구원의 진리로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아사왕의 개혁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 어느 종교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6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이른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은 거의 4배에서부터 높게는 6배나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종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성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천막으로만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부흥했고 또 성장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선교의 옥토와 같았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이렇게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종교조차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메마른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가는 현실이 와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무종교인이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종교가 가졌던 지적인 영역을 대학이나 교육이나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들이 대체돼 버리고, 또 종교가 지켜왔던 윤리적인 영역을 세상의 법과 규범들이 대체해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거기에다가 어느 종교이든 성직자들의 부정과 타락이 드러나고, 또 종교기관들에게서 행해지는 여러 비리들과 폭력과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주장과 행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종교인, 무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종교에 실망했다고 해서, 즉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실망하고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종교에 실망해서 무종교인으로 살면 과연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저절로 다가오고 우리가 바라는 자아 실현이 가능해지게 될까요?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과연 우리 인간의 힘과 판단과 도덕적인 의지만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 무엇보다도 죽음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삶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이 있지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이 있으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첨단을 찌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어떤 이유로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철학이나 문학 같은 인문학에서도 경제, 경영학을 비롯한 실용적인 처세술에서도 이 질문에는 결코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삶의 과정도,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과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여호와를 찾아야만 인생다운 인생,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올바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의 일을 행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특히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드리셨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의 시작, 삶의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는 하늘의 진리이며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집부리는 한 끝까지 풀어낼 수 없는 삶의 문제로 가득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향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 완성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설프게 가진 지식과 어설픈 경험과 기술과 재물과 헛된 자존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성공의 번영을 누리든 실패의 아픔과 좌절 속에서 아파하고 있든 내 인생의 근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참된 믿음의 지혜와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죽음의 무게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3장입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한 모든 예물들이 세상의 물질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봉헌 예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사역을 위해 사용되고 예수께서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역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예물들이 소중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배워가게 하시고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물질 때문에 양심도 의리도 믿음도 저버릴 만큼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배워가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때로 치열하고 또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 그런 메마른 현실보다도 더 크신 사랑과 자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더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강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태풍이 방향을 뒤틀어서 우리나라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또 특별히 남쪽 지역이 많은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태산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선교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장태산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우리 장태산 선교사님은 우리 오기룡 또 정경옥 집사님 사위 되시는 분입니다. 평신도로서 사역하시지만 특별히 공산권 그 중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관심을 잃어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시야에서 자꾸 흐려질 때가 있는데 오늘 또 함께 오셔서 오후 예배 함께 오셔서 북한 선교의 현황과 현실을 또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정상 유튜브로 방영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문답 오는 주일 오전 10시 4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 신청하신 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연합구역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이었던 전도부 하반기 이제 오는 수요일에 개강됩니다. 전도부원들뿐만 아니라 전도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오는 토요일에 통일전망대를 탐방하고 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남선교회만 갑니까? 오는 사람 다 갑니까? 남선교회만? 네. 남선교회만 간답니다. 여성분들은 꿈도 꾸지 마시고 남선교회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재직계 부서장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다음 주일 연합구역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회의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본 3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민정 집사님 딸 민정이가 있는데 지체 장애인이죠. 폐렴 때문에 며칠 동안 속초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가 돼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급히 서울의 아산병원에 이송해서 다행히 위험한 순간은 지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삶을 또 우리의 생애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우리의 삶임을 인식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